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중심 교단 총회장이신 이초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복 받으려면 복 있는 자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치시고 옆에서 복 받으려면 복 있는 자 떠나지 맙시다. 복의 근원은 예수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 걸 믿으면 박수 치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복 받은 자가 있고 복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세상에도 복 받은 자가 있고 복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절대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쉬운데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 목회 30년이 끝나고 이렇게 쉬운 걸로 했더니 모를까. 복 받으려면 복 받은 자가 발로 차도 떠나가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사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러냐? 믿음이 떨어지면 오해가 나걸랑해요. 서울 담임 이시대 목사, 기도원 원장 권천국 목사, 전국 지교회 뭐 이고 목사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한 믿음이 떠나면 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도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소송하고 난리치는 걸 나를 믿으니까 내 딸아 그러면 안 된다. 취소해라. 자기가 믿으니까 내 말을 들은 겁니다. 또 어떤 장로는 자기 재산을 남이 자기 거다 줘라 그거. 네가 나를 믿으면. 성경은 말하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을 얘기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죠. 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수없는 사람이 그 기적 때문에 떡을 먹으려고 몰려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과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자만,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내세도 있고 다 믿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공부 좀 했다고 떠드는 자들이고, 그네들이 말하길 뭐 떡이나 주고 어쩌고 하니까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켰는데 또 이상한 일이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요. 떠나니까 예수께서 한 거예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라. 역사적으로 볼 거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100만이랍니다. 그건 역사자들이 쓴 책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중에 정말 마지막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령 받은 사람은 120문 동굴 믿음 박사 120문 동굴 받았어요. 그네들이 세계를 복음하는 초속이 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우리 예루살렘 교단이 한 명이 시작하여 세계를 복음하고 있는 걸 믿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66절에서 66절 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간다 이게. 더 이상 볼 거 없어. 물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떡이나 주고 이럴 땐 좋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나를 먹으라는 거야. 나를 마시라는 거야. 성령 받으라. 회개하라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네게로 가오리까? 오늘 근데 신기하게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도 나를 떠나겠느냐? 근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란 겁니다. 이 비유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는 걸 믿어요. 빨리 막 포도나무 가지. 내 얘기 잘 들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가르칠 때 내가 지인들에게 글을 써서 보냈어요. 나는 글을 자주 씁니다. 밤잠도 새면서도 시도 쓰고 글도 쓰고 그래요. 근데 큰 공부한 사람들이 감독 그렇게 쉬운 걸 왜 몰랐을까요? 그래요. 근데 목회 30년 세월을 돌아본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있죠. 하나님의 친구라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그 많은 혈족 등에서 롯을 하나 딱 택해가지고 내려와서 그 거부가 됩니다. 양떼와 소떼기 너무 많으니까 그 밑에 일하는 종업원들끼리 싸움이 나니까는 그때 너와 나와 한 권력인데 싸우면 되냐 다툼은 그래 다투지 말자. 왜?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신약에는 예수님 말씀에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나 모든 사업이 망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봐서 망한다는 걸 잘 안다 이게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100세가 되고 90세의 할머니가 경수가 끝났는데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숨기느냐?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줬는데 내가 뭘 숨겨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너는 나의 친구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으로 오면 친구에겐 숨기는 게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 봤어. 숨기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나는 어떨 때 내가 나의 친구 예수요 그러니까 나보고 교만하다 거만하다 하는데 나는 교만과 거만이 아니라 당당한 믿음이 있는 걸 믿어봤어. 당당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님이 숨기지 않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예치 않고 다 가르쳐주는데 전애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파수꾼으로 외치고 나팔을 불어대되 전애들이 듣기를 시도하더니 그네들이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하나님을 떠나더니 저주를 받아서. 그게 구약에 대한 사건입니다. 나는 저주를 싫어하는 목사입니다. 나는 아주 복을 갈망하는 목사예요. 우리 교인들이 복에 복을 더하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초성 목사예요. 내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복 신앙하면서 복복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데 그가 잘못했어요. 너 자신이 거짓말하지 마. 외식하지 마. 복을 받자는 왜 예수를 믿어? 속 다르고 겉 다른 속이 시꺼먼 자들, 겉은 번지르르 한데 속에는 구더기가 지글지글하고 남이 망하게 나오는 사람들이죠.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거짓말 못한 건 너의 심패를 듣고 너희가 안고 일어나고 네가 말하는 거 시편에 자세히 나왔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다 지키는데 네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네가 저주를 받고 나중에 지옥 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네가 저주 받고, 진실로 구하는 거는 내 안에 있으면 다 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면 다스릴 수 있으면 다 주는 걸 믿으면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합니다. 여기 이주성 목사도 하나님을 잘합니다. 그래서 는 하나님의 법대로 왔기 때문에 남이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나를 오해하는 건 지착이에요. 착각하는 것도 지착이에요. 오해나 착각,
내가 해명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해명 변명하지 않고 진실만 드러낸 걸 믿어 봤어요. 진실만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남편에 대한 믿음이, 아내에 대한 믿음이, 자녀에 대한 믿음이, 목사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오해가 나가지고 멸망의 폭으로 들어간 거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살아다 독생자 예수만 보낸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법을 가르쳐줬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은 동일하다. 그래,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떠나지만 너희도 떠나겠느냐? 영생 영원히 사는 그 말씀인데 내가 네게로 떠나가, 내가 떠났다가도 배신했다 돌아온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걸 믿으면 벌써 수제자가 됐다. 얘가 완전히 떠난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걸 믿으면 두 손 두고 하며 지옥 가서 가서 고통받는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근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조카를 데려왔을까요? 근데 나중에 눈이 어두웠어요. 탐심과 욕심이라는 건, 탐심은 악입니다. 욕심은 죄고, 악은 남을 해치는 걸 악이라 합니다. 죄는 나를 해치는 걸 죄요. 그러니까 욕심은 뭐냐? 만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함을 먹어도 봐도 들어도 만족함을 모르다가 자기 자신만, 이기주의자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가 자기가 터져서 멸망으로 빠져 죽는 겁니다. 탐심은 뭐냐? 악이죠. 남을 해치는 거예요. 남을 해치기 때문에 내가 남의 걸 취하려고 그 사람하고 속이고 협박, 공갈하고 나중에 죽이셔까지 뺏은다. 그러고 자기가 뭐예요? 그 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건 여러분이 먹는 거고, 여러분 물욕이요, 성욕이요, 권력욕이요, 모든 명예욕이요, 각양각식의 욕심은 나를 멸망의 폭으로 이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스가 멸망의 폭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나를 채우려고, 또 탐심은 남을 죽여서까지 내 뜻을 다 했는데 둘 다 멸망해요. 초록이 동생인 것처럼 욕심이나 탐심은 다 우상을 숭배하다 멸망하다 동일하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욕심이 없었어요. 탐심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얘야 싸우지 말자, 다투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네가 먼저 택해라.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 그러니까 그때 얼른 보니까 세상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자기 아들, 딸 다 사위, 아내, 소금기둥 다 대고 자기는 나중에 자기 두 딸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뭐예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만드는 아주 저주의 틀 속에 들어간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그 삼촌을 따라왔으면은 그 삼촌 복 있는 자가 가라 하래도 가지 않고 그의 말을 들었다면 거부가 돼가지고 더 큰 영광이 드러났을 텐데 얼씨구나 하고 떠났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 걸 믿으면 받아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복 있는 아브라함을 떠납니까? 왜 복 있는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탕자가 돼가지고 주염 열매를 먹어야 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 그 복이 많은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주염 열매를 먹고 산다고요. 이 창세기 13장이나 룻기서 1장을 보면 이 모압으로 내려간다고 예루살렘에 잠시 하나님이 숙련을 준 건 깨닫고 하나님께 비를 갈망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고 세상 방법 가니까는 가뭄이 오게 한다고요. 아이고 가뭄이 왔으면 내가 기도해서 비를 내려야겠다 할 텐데 거길 떠나자. 복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롯이라는 자가 자기 딸과 관계를 맺어서 난 그 족속들, 하나님의 저주받은 족속 그쪽으로 내려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서 쓰리 과부가 됩니다. 그때 나옴이라는 복 있는 여자가 다 깨닫죠. 내가 잘못한 건 복 있는 땅을 떠났구나.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두 며느리가 있어요.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에 쫙 나온 거예요. 그네들을 불러가지고, 그네들은 내가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죽었다 이게야. 그럼 둘째 아들이 그 아내와 살게 돼 있어요.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살게 돼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면 너희들 나이가 많은데 언제까지 기다리니? 그러지 말고 고향으로 네 아버지 엄마에게 들어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럽니다. 그 나옴이라는 사람이 깨닫고, 그때 거기서 오르바는 예 알겠습니다 몇 번 얘기하니까 가보래요. 근데 룻이라는 여자는 뭡니까? 나는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어머니 곁으로 가겠다니 그가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돼가지고
예수의 조상이 된 걸 믿어봐서 예수의 조상이 되고,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가 됐다고 기록된 걸 믿으면 도선이가 복 있는 자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바다 복 있는 자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기도해 이 말씀을 전 직전에 최대 인원이 듣게 해달라 그랬어요. 내 30년 삶 속에서 내 일기 속에도 나왔으니까요. 참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 왜 아브라함과 노세 사건과 그 나오미의 사건을 이렇게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장과 떨어서 말르면 아궁에 갖다 집어넣는 소시계감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예수를 떠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떠난 장로, 권사, 집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전해들이 영생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재생의 말씀, 용서의 말씀이 있는 예수께로 돌아와야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걸 믿어야 하는 도선이가 복 있는 사람을 오해하지 않는 걸 믿어야 하는 박수를 하니까 그를 따라가서 복을 누리게 죄물어 좋아합니다. 깨달아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그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외침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를 잘 따르던 사울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해주고 자기가 잘나서 왕이나 된 것처럼 그 사무엘을 떠나는 순간에 제 아들들과 더불어 다 전쟁터서 죽고 은비에 떠도는 영혼이 되고 자기 씨가 말라버렸다고. 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를 여러분 발로 차도 떠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면 가라 해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가라 해도 가지 말아야지. 그렇다면 열왕기하 2장에 볼 것 같으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종이라는 걸 아는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엘리사가 끝내 엘리야를 하나님이 취할 시간이 되니까는 길갈에서 엘리사야 이제 나를 제발 떠나라. 네가 자유롭게 해라. 내 사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사심을 두고 내가 명세하면 도저히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가라고 난리치는데 안 가. 베델까지 따라갑니다. 베델에서 뭡니까? 길갈이라는 건 뭐냐? 요단강을 걷는 하나님의 기적의 비석이 서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기적을 그 엘리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내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기적의 그 기념비를 가르쳐주는 곳에도 가라 그런다고. 안 가겠나이다 그래. 베델은 뭡니까? 그 하늘나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야곱이 침노하여 장자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준 여러분의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의 직분은 하늘에도 기억되고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뺏기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도를 찾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래가지고 침노하여 별미의 축복을 받고 형이 죽인다 할 때 도망가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차고 자는 심정 때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내리는 걸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한 장소에서도 엘리사는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걸 누차 많이 봤어요. 다시 그곳에도 또 가라 합니다. 거기서도 도저히 그는 하나님의 내가 이상을 보고 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음성을 들은 장소. 엘리사는 대사라 나는 갈 수 없나이다. 내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갈 수 없다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 전쟁을 싸워서 이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6바퀴 돈 다음에 마지막 7바퀴 돌고 다음에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다 이게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는 사건인 걸 믿으면 박수로 기념을 사건하는 사건. 그 자리에 가서도 가라. 그때 엘리사에게 네가 나의 몇 번의 기적을 봤느냐고 주입을 시켜주고 대권을 넘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도 안 갑니다. 가라 3번씩이나. 그 가라는 장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길갈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기적. 또 베델이라는 건 천사가 오르내리며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한다는 표적이 나타난 곳이 베델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약한 장소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여리고성의 기적의 사건.
나팔로 여리고 성을 돌고 그때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에게 주입을 시킨 다음에 다시 거기서 요단을 갑니다. 요단을 가가지고 제발 가라. 내가 어찌 떠납니까? 내가 이 요단의 장로들이 복개를 메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갈라진 사건을 기억하고 깨달은 엘리상 걸비디에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내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엘리야, 당신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스승인데 내가 어디를 가라이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날 때 너희도 떠나겠느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를 가라이까? 이 조서가 대한민국 교단이들을 2단 3단 죽일 놈 가짜 했다. 내가 어디로 떠나가라이까? 내가 당신은 죽은 자를 살리고 한 집이 기머리 머리 소경을 뜨겨 귀신을 내쫓은 것처럼 나도 그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떠날 수가 없다고 했지.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30년 나타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 난 여러분들이 나를 오해하고 떠나든지 말든지 간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주면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내 제자들과 내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런데 본인들이 오해하고 떠나는 걸 낸들 어떻게 막아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쓰는 종의 생각을 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라 이제. 아닙니다. 나는 압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당신의 영혼을 취할 걸 나는 알아요. 야, 너 대단하다. 그렇게 4번씩이나 가라고 난리치는데 그게 아니죠. 4번 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요 거짓말을 못한다는 걸 나에게 스승님 가르쳐주지 않았나이까? 50명이 다 떠났지만 난 떠날 수 없나이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의 영감, 능력, 갑절을 원한다니까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더라. 그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옷을 벗어 요단강을 탁 건너니까 그걸 건너 따라가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수레가 날아서 이 엘리야를 취해갈 때 엘리야가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 어디 가시나이까? 네가 구한 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가 자기 옷을 찢고 난 다음에 그가 떨어진 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갔냐고 요단에서 갈라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능력이 온 걸 믿으면 두 손 들어가며 그가 가는 곳마다 손을 대는 곳마다 복이 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축복한 곳마다 이루어진 걸 믿으면 두 손이 기적의 연속적인 사건이 11개 나온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오르바야 가라. 누사 제발 가서 딴 데 시집가라. 너 내가 어딜 가나이까?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가겠나이다. 잘 들어야 합니다. 내 말.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는데 예수를 떠나서 권력과 재력과 지력의 종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쾌락의 종이 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의 종이 된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로들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여러분 나무가 처음에 떨어질 땐 잎사구가 푸르른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말라 배틀어서 불 가운데 들어간다고 예수가 비유로 얘기한 걸 깨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얻은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돌리노라. 이 확신이 나의 간증이요 이 확신 나의 찬송이세. 난 사는 동안 그의 확신이 오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복 있는 나단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구천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로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은 복 있는 주의 종을 떠나지 않았던 걸 믿으면 박수. 복 있는 주의 종,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쳐야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잔소리한다고 사울이 떠나서 사무엘을 떠났다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삼촌이 너무나 잔소리를 해. 나도 돈 벌었는데. 그러고 아브라함을 떠나다가 저주를 받. 잔소리가 아닙니다. 쓴소리인 걸 믿으면 박수. 옳은 소리인 걸 믿으면 박수. 옳은 소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낸 걸 믿으면 두 손 들어가며,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가 되어야만이 삼위일체가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누구냐?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거야. 남편이, 아내가, 사위가, 딸이, 사돈이, 팔촌이, 막 친구가, 자 목사님 잘못해서, 저 장로 잘못해서, 저 권사 잘못해서, 그가 복을 받는데도 잘못됐다란다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난 도대체 30년 목회하면서 저렇게 어리석어. 그래요. 그럼 복만 받으면 다냐? 그럼 저주 받아야 다야? 능력 받으면 다냐? 그럼 능력이 없어야 돼요? 잘 살면 다야? 이런다고요. 여러분 잘 살면 다냐고요? 그리스 사건 좀 보세요. 국가가 보도가 났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 엄청난 철학자들이 나타난 2004년 만에도 세계 제일 가는 올림픽까지 했던 나라가 11년 만에 저렇게 멸망한 걸 보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려면. 그네들은 복받은 나라의 말을 듣지 않은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복받은 나라와 손을 잡지 않은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려. 포퓰리즘이라는 건 뭡니까? 포퓰리즘, 인기 전략이래요. 그냥 공짜에는 독약이 있고, 공짜는 지도체나 있고, 공짜는 뭐냐? 마약의 형제요, 도적놈의 형제요, 교도소의 친구가 되는데 그 공짜 좋아하다가 저마냥 된 거 아니에요? 채권단에게 이제 다 뺏길 겁니다. 아르헨티나 좀 보세요. 그렇게 난리치다가 큰 소리 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보도가 나는 순간에 여러분 세계는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뭐야? 우리나라 말 나오면 차압을 붙이지 다 붙여가지고 그 나라 전력이다 모든 걸 다 뺏어가니까는 1950년대에 5대 강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비참했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중심으로 가고 복 있는 자와 나와서 친구가 됐어야 했는데 복 있는 친구를 버렸던 겁니다. 파나마도 보세요. 파나마 대통령을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노르가이 같은 사람은 그 복 있는 미국을 배척하다가 끌려가서 옥에 가서 비참한 존재가 되고, 현 대통령은 미국과 친구가 됐으니 다시 여러분의 파나마 운하를 넘겨받은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잘 살게 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오더라. 복이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는 떠나가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길 지혜로운 자 동행하면 지혜를 임하고 미련한 자 동행하면 재앙을 만나. 잘 살고 복 있는 자와 함께하면 복이 따라다니는 걸 믿어요. 박수. 복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이게 우리 주 예수가 가르쳐준 아주 쉬운 공식인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걸 믿어요. 박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이 복인 줄 알아야죠. 복이 복인 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라반이라는 자는 복 있는 야곱이 들어왔는데 야곱의 노임을 착취하고 야곱을 종처럼 부리고 야곱을 저주하고 난리친다고. 하나님은 거기에 야곱을 봐서 라반의 가정에 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셉을 봐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빌었다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 복 있는 자가 들어온 거를 내쫓고 누명을 뒤집어 쓰다가 그네들은 멸망하고 그 사람을 잡은 자가 복 받은 걸 믿으면 박수. 그 사람 잡은 자가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려 말고,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려 말고. 하나님은 하신 말을 6,000년 동안 계속 하고 너희가 복 좀 받아라 이게야. 머리가 되라 이게야. 산에 있는 동네가 되라 이게야. 너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딴 사람 들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걸 믿으면 박사. 복의 근원이라 이게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죄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오만하고 교만한 자 따라가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나보고 그렇게 살아. 난 그렇게 살았어.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이고. 왜?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 더 깨끗하게 해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더 깨끗하게, 더 열매 몇 개 해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내가 그 안에 거하여 나를 나타낸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야.
나타난다는 게 그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하고 만민을 도와주게 한 걸 믿으면 도선이가 복의 근원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하나님이 자랑해 주는 걸 믿으면 박사 자랑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가대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시 보여준 겁니다. 더 잘하라고. 나는 예수 외엔 몰라요. 하나님 외엔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어요. 나 그 해명 변명할 시간 없어요. 나를 따르라는 거야. 나를 닮아라. 나를 따라하라. 바울이 그래요. 나를 따라라. 예수도 나를 따라라. 아브라함이 나를 따라라. 엘리야가 나를 따라라. 엘리사가 나를 따라라. 모세가 나를 따라라. 여호수아가 나를 따르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네 마음대로 세상의 신을 섬기든지 권력과 재력과 돈을 섬기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 나와 내 집은 만군의 여호와만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믿어 맞아. 나는 그를 섬긴다는 거야. 오늘도 내 어머니를 뵈러 집에 들어갔었어요. 딱 가니까 내가 옛날에 선물 받은 거 거기다 걷어놓은 게 나무에다 나와 내 집은 만군의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걸 다시 보고 내가 어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빌지 않겠냐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나와 내 교단 모든 사람들 내 가족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만을 섬겨 예수만을 따라가야 되는 걸 믿으면 벌써 예수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놀라운 역사를 다 일으킬 수 있는 걸 믿으면 도선이가 만물과 만인이 진동돼서 우리의 삶을 돕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남북 평화 통일을 돕는 걸 믿으면 도선이가 반드시 시전선이 무너질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복 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 있는 자 떠납니까? 왜 복 있는 자를 저주합니까? 복 있는 자에게 왜 누명을 뒤집었습니까? 왜 복 있는 자에게 거짓말을 합니까? 왜? 네가 속았다 이게야. 너에게 갖다가 주사를 놔줬어요. 마약 주사, 속이는 주사. 너의 사돈이냐? 너의 아들이냐? 너의 딸이냐? 너의 며느리냐? 네 아내냐? 네 남편이냐? 네 부모냐? 하나님 말씀하시길 믿음을 소유한 자에겐 원수가 집안에 가까운 데 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네 믿음은 네가 지켜야 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물은 100도가 될 겁니다. 끓기 전에 속에서 막 난리치다가 화산이 폭파하기 직전엔 그 안에서 팍 요동이 일어납니다. 팍 터져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오기 전에는 집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에 휘말려들면 안 되는 걸 믿어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때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걸 믿어야 도선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며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걸 믿어야 도선이가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너도 나를 떠나겠느냐? 참 목회 30년에 많은 제자를 길렀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욕을 하고 떠나고 어떤 사람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나에게 거짓말 욕설을 하고 떠났어요. 난 요새 내 일기를 봅니다. 비참해가지고 어떤 건 이제 입사고도 다 떨어져 갑니다. 뭐 장로권사 집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나간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통역을 하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도대체 그 사람들을 이해 못하겠어요. 나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걸 눈으로 딱 보면서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진실을 가리는 겁니다. 이건 교만도 아니에요. 거만도 아니에요. 이건 내가 당당하게 내 간증을 여러분 앞에 한다는 거 알고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라는 겁니다. 왜 그 복받은 사람, 능력받은 사람, 지혜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왜 떠나? 인간의 감정 때문에, 혈연이요 지연이요 학연 때문에 그를 떠나고 고통받고는 덜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복 있는 자를 원망하다가 나중엔 예수를 부인하고 지옥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야. 오늘도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전화 안 해줘서 얘야 너에게 안 해줘도 너는 시험이 안 들 거야. 나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나도 사람인데. 내가 이번 이 집회 기간에도 서울시청 앞 집회보다 더 어려웠다고요. 내가 왠지 알아요? 강 건너 불 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시청 앞은 최후가 힘들어. 나도 뛰지. 그까짓 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내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성경은 말하길 지극히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큰 일도 최선을 다하고 그날 그 시에 큰 일을 맡겨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도
지극히 적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면서 그 사람을 떠나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저주받은 사람에게선 빠져나와야 되는 걸 믿어요. 빠져나와야죠. 나와야죠. 한 집안에서 둘 셋이 싸우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지 아니야. 그렇지 않다. 한 집안에서 둘 셋이 싸우고, 셋과 둘이 싸우고, 둘과 둘이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네가 복 있는 나와 더불어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가지를 끊으려고 난리친다. 그러니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건 사랑이라는 원자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들께 사랑이라는 거, 사랑은 70번에 7번도 용서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은 걸 믿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어서 돌아와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어서 돌아와. 두 손을 높이 들고 어서 돌아가자. 어서 돌아가자. 어서 돌아가고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그대로 주어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가슴에 서로 어서 돌아와라. 너도 가려느냐? 너도 떠나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두 손을 높여 들고 어서 돌아와. 주 앞으로 돌아오라. 모든 자들 오늘 깨닫게 하시고 복 있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복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떠나지 말고 종을 떠나지 말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찍마다 봐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힘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다시 얘기합니다. 내게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 내가 성경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난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대해서 아주 다 한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시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선지자 스마냐 사건 같은 패였었는데 그가 속이면서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서도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기 때문에 그가 사람을 인선을 잘하고
그 하나니아라는 그 동생을 자기 혈육이라 쓴 게 아닙니다. 그의 국가관이 철두철미하고 충성됨을 보고 나라 전체를 맡긴 걸 믿으면 나중에 그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숨기잖아요. 말을 타고 가다가도 밤에 몰래 가서 자기 충정된 사람과도 충실된 사람과, 그리고 말이 갈 수 없는 데 걸어가면서 잘 살피잖아요. 의뢰 여러분들에게 드러난 사람은 차라리 쉽습니다. 저놈은 나 잘 되는 걸 싫어하는 놈이니까. 그런데 드러나지 않고 나하고 친한 거, 무슨 인맥이 있고 혈연이요 지연이 학연 같은 사람이 다 목을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다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저 여우를, 오늘도 내가 저 여우를 내쫓고 내일도 저 여우를 내쫓는다.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도 내가 귀신을 내쫓고 내일도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다고 3일에는 완전한 십자가를 진다고. 여러분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 여우를 비유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여우라는 건 사람의 목을 다 물어요. 짐승의 목을 물어요. 먹지 못하고 죽고 피가 썩은 다음에 먹는다 이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을 들게 하는 게 여우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여우라는 거야. 여우라는 거야. 꾀를 내는 자인 걸 믿으면 두 손 위야. 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걸 믿으면 박수 치며요. 지혜롭고 정직한 자에게 함께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가까운 자입니다. 그러면 나를 정지하고 종교 재판하는 것 같은 거 나하고 잘 알던 사람, 목사 안수받고 같이 그런 사람들 있으면 그때 나는 다 하나님 편에 쓴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난리치는데도 느헤미야는 직접 아닥사스다 왕의 말을 듣고 면전에서 번제한 걸 믿으면 박수. 면전에서 번제라 이게야. 나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를 번제한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예수의 음성을 들어본제한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야. 사도 바울 말 맞다. 내가 너희들을 꼬여서 뭐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속이되 네 돈을 탐하되 네 육을 탐하되 네 몰래가 탐해서 내가 본 대로 그대로 전하지 않느냐. 나를 따르라. 디도는 세상에 좋아서 떠났다. 너도 떠나겠냐. 디모데가 내가 어딜 떠나나이까. 성경이 수차게 해줍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악인의 꾀, 남을 망하길 원하는 자, 죄에 나에 대해서 나쁜 걸 보고 욕심내는 자, 그 자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여러분이요, 그가 풍성하게 자라는 사람을 따라가야만이 나도 풍성하게 자란다는 걸 깨달아야죠. 대한민국의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정치사를 보고 세계 역사사를 다 우리가 다 뒤져보면은 동일하게 복 있는 자 편에 쓰고 능력 있는 자 편에 쓰려면 능력이 임했고 복을 받았어요. 국가관도. 그 희한하게 왜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이 호디아볼루스라는 이 마귀는 쇠기를 받는다 이게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의 쇠기를 박아서 병을 일으키는 걸 믿어봐서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의 쇠기를 박는 걸 믿으면 두 손 들어가며 목사와의 쇠기를 박는 걸 믿으면 쇠기를 박는다 이게야. 예수님과 쇠기를 박는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가까이 있는 자가 얘기했다고 성경이 얘기한 걸 믿으면 가까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나같이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떠나고 나에게 제자로 교육받은 사람도 나의 통역반 중에서도 내 옆에서 아주 그냥 내 오른팔 왼팔처럼 하다가 다 들려오는 소리는 보니까는 다 비참해져요.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라고 자네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내 주위로 몰려들어서 나를 도와서 이런 사람들은 다 잘된 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보고 있어요. 너무나 잘 보고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이런 거 많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인 걸 믿으면 봤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도와줬다 뭘, 그러면 도와준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줬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막 헐들어요. 그 사람의 돈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빌려준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직함을 줬습니다. 그 사람이 일거리 줬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해야죠. 그 사람의 은혜를 못 갚으면 그 사람은 등대에서 빚을 꽂고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 참깨 부리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속아줘야 될 텐데 하나님은 속아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심은 대로 걷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뿌린 대로 걷는 걸 믿으면 두 손에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걸 믿으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야.
인정사정 피도 눈물도 없는 걸 믿어야 하나? 두 손 위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걸 믿어야 하나? 박사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기름을 부었는데 저 사울을 저를 살려달라니까 하나님이 저가 끝내 깨닫지 못하냐 몇 번 기회를 줘도 이제 나도 그를 버렸으니 너 울지 말고 돌아서. 나는 그의 인물을 보지 않는다. 왜 뭘 보지 않아? 가서 이 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라는 겁니다. 나도 내가 안수한 장로, 안수한 목사, 명함을 준 사람들도 직함을 준 사람 맞습니다. 주여 저가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 목사야 그만해라. 어찌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왜 성경은 이렇게 복 있는 자가 가라 해도 안 간다고? 여호수아는 40년을 따라다닌 걸 믿으면 벌써 40년을 따라다녔어요. 수십 년을 따라다니면서 그 대권을 이어받은 걸 믿으면 두 손 누가며 그 능력을 받은 걸 믿으면 박수, 그 복을 받은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거목을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라. 거목을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는 걸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가수다, 영화배우다, 내가 사업가다, 누가 나를 돈을 빌려줘 나를 잡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돈을 주고 잡았다. 그렇다면 나를 잡았으면 그 사람이 나를 볼모 잡고 나를 그가 뭐야? 고랑에 채우기 위해서 잡았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성장시키려고 잡았을까요? 대한민국이 미국 돈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미국이 제일 관심을 갖고 키운 걸 믿으면 박수잘 관심을 갖고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에게 희생한 예수가 제일 관심 있는 걸 믿어야 박수치고, 여러분을 돈을 빌려준 자가 제일 관심 있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여러분의 빚을 갚아준 자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걸 믿어야 박수를 안 할게요. 여러분을 키우기를 원하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여러분을 기획사에서 빚을 갚아줬으면 그 기획사가 여러분을 키워준다고 깨닫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발목을 잡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발목, 야 이놈아 발목이 아니라 그에게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를 성공시켜가지고 돈을 받을 내가 더 성공시킬 거 아니야. 생각을 바꿔야지.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여러분에게 투자한 걸 믿어야 벌써 그 아들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기를 원하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그래서 어서 돌아오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던 걸 알면은 내 아들, 딸, 내 가족들이 다 나를 따라온다고 믿음이 있는 걸 믿으면 벌써 내가 복을 받으면은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걸 믿어야 두 손 위에 복 받기 위해서 죄악을 멀리해야 되는 걸 믿어야 박수 치면 안 할게요. 복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위에 예수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먼저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주여 합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라여 복 있는 자를 절대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발로 차더라도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복 있는 자와 더불어 함께 하시옵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들 복 있는 자를 떠나지 맙시다. 복 있는 아내를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 말 잘 들어요. 복 있는 아내를 버리고 떠났다가 저주받은 사람, 복 있는 남편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 복 있는 부모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회고록을 준비하면서 지난 세월들을 딱 보니까요, 참 아주 자기 눈이라도 뽑아서 줄 것 같은 사람들이 막 난리치고 갔어요. 비참하게 됐어요. 왜 저가 저랬을까? 근데 옆에서 쐐기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 쐐기. 근데 그거에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 많아요. 선교사 파송 온 사람들도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9가지 잘못했더라도 1가지 잘해준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는 자들이 그래요. 자, 가자. 그래서 전진해 그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상. 누가 강한 소녀 주님의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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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늘의 축복아 와라 와라. 능력아 와라. 축복아 와라 와라. 천사야 와라. 축복아 와라. 지혜야 와라. 건강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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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자비롭고 내로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7일부터 8월 한 달 동안 기도원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에 장성한 자들이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말씀 복 있는 예수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복받은 사람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복받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고 지경에 지경을 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들어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